오늘의 주제는요, 로마서 이제 벌써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5장까지 갔습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주제는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오늘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성이고 연합이론인데, 그게 안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과 함께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죄인이 된 게 맞다면, 반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분 속에 있으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맞다라는 게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읽진 않고요, 우리 이제 12절부터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데 너무 기니까 조금 뒤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한번 먼저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영어고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키 버스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외우시는 구절이죠. 자, 이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키 버스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영어로 보면 뭐 높임말이 없잖아요. 다 똑같은 매니지만 한글로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이 사람이 누구죠? 아담. 아담이에요. 두 번째는 높였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똑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높였어요. 여기는.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그분이 한 행동 때문에 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왜 구원받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은 동화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실존 인물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캐톨릭 다니던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를 많이 시험 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교회 손 들어요. 그럼 야, 니들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얘기가 다 문자 그대로라고 믿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손든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은 뭐 그냥 그 상징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저 같으면 이제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요. 상징적으로 믿는 사람,
문자적으로 다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 몇 명 안 되죠. 그럼 이제 막 이제 까시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담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아담은 꾸며낸 인물이 아니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돈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왜 아담의 죄가 뇌죄가 됐고 예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됐는지를 오늘 확실하게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교리를 확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글자가 좀 오늘 작죠?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실수함으로써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일단 그걸 사실이라고 가정하고요. 아담이 함으로써 인간에게 닥친 불행이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오늘 눌러버렸는데 우리 사이에 막 갈라짐, 비판, 싸움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또 뭐가 들어왔죠? 노동의 괴로움, 또 부끄러운 수치심. 아주 잘하십니다. 또요? 애를 낳는 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생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생산할 수 있어요. 천사들도 그래서 인간을 흠모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스스로 생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냥 지으심을 받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기를 낳는데 그 고통을 크게 했어요. 우리 사실 요즘에 그래서 엄마들은 무통분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 보수적인 남성들은 그 엄마들 무통분만하면 반성경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맞지 말고 고통을 느끼고 낳게 하라.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게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그런 남자들도 노동의 고통을 느끼게 도구나 괭이나 이런 거 주지 말고 다 손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게 했다 그래요. 노동의 고통 느껴야 되니까 컴퓨터 주지 말고. 네. 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남자는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됐고, 이젠 남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성들도 그렇고 우리 살려면. 그리고 아내들은 그런 생산의 고통 크게 겪죠. 놀랍게도 2m가 넘잖아요. 캥거루는. 근데 새끼를 요만큼 2마디 정도 되는 새끼를 낳아요. 얼마나 쉽게 낳겠어요. 2m가 넘는 캥거루가. 근데 사람은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아마 의사가 없으면 많이들 죽을 거예요. 지금도 아기 낳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것이죠. 죽게 됐어요. 인간은 원래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질병, 고통, 사망, 죽음이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한 것들이에요. 이제 비판하고 수치를 느꼈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죠. 판단하고 죽음이 찾아왔고, 싸움이 시작됐고요. 뭐 수고로움, 또 여러분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생산의 고통, 이런 것도 시작됐죠. 그 중에 하나 비판을 보면요, 먼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여자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겠다는,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내 살이고 내 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 제가 컬럼을 우리 목사님께 온 컬럼을 함께 나눴지만은 참 사랑하면은 흠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똥 싸도 예쁘잖아요.
모르겠어요. 왜 똥 싸도 칭찬을 하고 막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지, 제대로 싸면. 아무튼 그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무리 갓난애기라도 남의 애가 똥을 싸면 똑같은 똥인데, 죄송합니다, 자꾸 똥 내기를 해서, 그렇지 않죠. 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단점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하와가 어떻게 생겼건 뭐 어떤 옷을 입건 말건 나처럼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나처럼. 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죄가 들어오니까 딱 비판하죠. 하나님 비판하죠.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이거 뭐라고 하죠? 화토에서 하나로 두 개, 일타쌍피라고 그러나요? The woman you gave me 해서 한마디에 하나님과 여자를 다 블레임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이 우리 관계에서 다 나오는 문제죠. 죄가 들어오니까 다 블레임하고 미워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또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서로 다 벗고 있어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서로의 티가 보이지 않고 서로의 단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수치로워서 서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서 입었다 그랬습니다. 가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다른 관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바라볼 때 전에는 그냥 존재 자체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다른 관점이 생겼다.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밉더라.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사랑할 만하지 않더라. 나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일까봐 가려야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아담 때 우리에게 생겨난 그런 아픔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도 수치를 가릴 뿐만 아니라 내 수치 보여주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찾아서 공격하죠. 이것이 아담 때 우리에게 생겨난 습관이라는 것이죠. 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의 한계가 왔고 질병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유전학자들은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고 믿고 이제 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처럼 계속 뭐가 고장 나면 다시 우리 뭐 근육도 그렇고 이 기관이라는 게 현재는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화가 되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살 이후로는 이제 노화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생하려면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이 세포 분열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비결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DNA가 자기가 복제를 하면 할수록 그 횟수에 따라서 어느 특정 파트가 길이가 짧아지는 걸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길이가 이 DNA의 끝부분, 그거를 이제 꼬리라고 그래요. 텔로미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점점 짧아지면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짧아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가진 것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공학자들이 이 끝부분이 줄어드는 비밀을 밝혀서 줄어들지 않게 만들면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면 수백 살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 방지. 이게 지금 인간의 최대 숙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 뭐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은 거의 그죠? 900살 넘게 살았죠. 예. 그리고 무드셀라도 900살 넘게 살았고, 아무튼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수백 살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까지 먹게 하셨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사망,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요. 자,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안 되던 막 엉겅퀴를 내기도 하고, 동물들은 그때까지는 뭘 먹었다고 그랬죠? 모든 동물이 다 풀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자가 막 풀 뜯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히고 죽고 죽이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 딱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이들의 먹이가 이제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로 먹고 먹히고 이런 큰 변화가 우리 자연계에도 일어났죠. 죽음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이 희생 제물이 저들을 위해서 죽잖아요. 가죽. 그거는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뭐 100살인지 200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까지는 한 번도 어떤 것이 죽는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이런 동물을 죽이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죠. 처음 뭔가 죽는다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저들이 교훈으로 받았을 겁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자연계에도 저주가 임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하나 돼서 배필로서 이렇게 맞았는데, 이제는 뭐죠?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질서를 정해 주시죠. 남자가 여자를 뭐죠?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 제 말씀이 맞나요? 성경적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악의 다툼이 우리 부부관계에도 이제 들어온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구별하셨고, 그리고 다른 책임감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죠. 그리고 수고, 아까 말씀하셨죠. 일하시는 거 굉장히 힘들죠. 평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진짜 너무나 힘든 인간의 굴레잖아요. 그런데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뭐 경작하지 않아도 와서 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냈죠. 그러나 이제는 땅이 저주를 내서 경작하지 않으면 엉겅퀴와 잡초와 또 가시들이 나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아담 아저씨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시나요?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라고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거기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 모두가 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잖아요. 같은 죄인으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야, 뭐 아담이 그랬대는데, 그 영어 우리 선생님처럼, 야, 너 그거 믿냐 너희들? 아담이 그랬대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왜 교회 가면 왜 다 죄인이라고 그러냐? 원죄가 뭡니까? 이 아담의 죄가 우리 죄라는 거잖아요. 그런 동화 같은 얘기를 믿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게.
생각해보니 그러네. 예, 예, 네, 음, 예. 우리 집사님 말씀은 아담은 우리의 대표다, 대표다. 예, 예, 맞아요. 그게 그 대표 이론입니다. 네. 어, 그 우리는 생각하죠. 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아담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데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라는 거죠. 예. 아담이란 말 자체가 인간이란 말도 있지만 아담은 제일 탁월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고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들었고 굉장히 탁월한 지혜와 지능을 갖고 있었고 그렇죠. 우리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죠. 우리가 마치 싸움을 할 때 우리 뭐 올림픽을 내보낼 때 우리 인간의 대표를 우리나라의 대표를 뽑아서 보내듯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과거 전투에서는 전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대표 골리앗과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 대표가 이기면 다른 나라를 그 노예로 삼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사단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음으로써 우리 인류가 다 그보다 못한 그를 따르는 그의 후손 그보다 뛰어날 수 없는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그와 함께 죄의 무릎을 꿇린 그런 죄인들이 되었다. 죄의 무릎을 꿇은 우리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대표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아담 때 우리의 인간 선수가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의 죄가 반역이 어떻게 되죠? 그 대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모습을 꼭 빼닮은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도 그러한 아담의 죄성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전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죄 가운데 잉태가 되고 그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인간의 문에 들여보냈고 인트로듀스 했고 그리고 그것이 유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에이즈 환자가 자동적으로 에이즈 아기를 낳듯이 우리 그거는 인정하죠. 메디칼적으로. 그렇죠? 백인이 아기를 낳으면 백인을 낳는 거 인정. 그 DNA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아기를 낳으면 죄인이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 이것도 또 죄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아기를 낳아도 의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죄인을 낳는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잉태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에게 우리가 속해서 죄에게 무릎을 꿇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우리 아기들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나를 닮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나처럼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고 숨기고 이러는지요. 참
놀랍죠. 예, 나랑 똑같이 죄인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 결국 이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것. 그래서 사단이 꼬인 게 뭐죠? 네가 이걸 먹으면 이제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 이것이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보스가 되겠다는 생각. 성경에서 이걸 인위라고 그러죠. 인위. 우리가 뭐든지 다 컨트롤하기 원한다. 그런데 자, 이 죄는, 아담이 가졌던 이 죄는 어디서 왔죠? 어디서 들어온 거죠? 사단에서부터 들어왔어요. 그죠? 그들을 꾀인 사단이 있습니다. 아담이 갖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인트로듀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꼬리를 물고 가서 그 사단의 죄의 본질 역시 뭐죠? 사단이 타락하게 된 이유?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 위에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만들고 나도 자랑하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아담에게 주입한 거죠.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야. 근데 저걸 먹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같이 된다. 똑같은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바로 이 두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인간의 죄냐. 결국 이 두 줄기가 성경을 계속 흘러가는 두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신위죠. 인위가 아니라 신위가 인위를 결국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게 성경의 큰 줄거리입니다. 끝까지 이걸 거부하는 인간의 생각과 역사예요. 사단의 죄입니다. 자, 우리의 죄는 어디서 왔는가? 아담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아담의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단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의 죄는 어디서부터 왔죠? 사단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면 누가 지은 거죠? 하나님이 지었죠. 그런데 어떻게 천사 안에 이런 나쁜 악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악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악이라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악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악을 알지 못하시고 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만든 천사, 뭐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천사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했으니까 그 악을 쫓아가 보는데 천사였어요. 그러면 천사를 만들 때 그 안에 선과 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리. 이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말은 악이 결국 하나님이 만든 거냐? 거짓말하는 거,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음란한 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겁니까? 디자인한 게 아니면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들인데.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누가 심어줬냐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건 다 하나님을 닮아서 선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악을 지으시지 않는 한,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악을 디자인하셨다면 그럼 이제 많은 논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지만이 않으시구나. 하나님 안에는 악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악을 뭘로 우리가 규정하느냐 하는 거죠. 악, 죄, 악. 그래서 물론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무조건 로봇처럼, 그죠?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않았다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고 프로그램 된 대로 하나님,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런 존재와는 사랑을 나눌 수 없죠. 내가 여기 다른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 당신이 좋아요 할 때 이게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때,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나를 좋아할 수도 있는 옵션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나를 좋아할 옵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램이죠. 로봇이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꽤 있어요. 자기가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먼 미래의 얘기예요. 그 사람 너무 사랑했는데 남자가 죽었어요. 갑자기 차 사고가 나서. 그랬더니 그 시대는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모든 SNS, 영상, 메시지, 이메일, 이걸 다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쫙 분석을 해서 하나의 가상인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진짜 가능해. 왜냐하면 이건 진짜 가능한 얘기. 이 사람의 목소리를 다 조합한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동영상을 조합해서 이 사람의 성격, 캐릭터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에 받아치는 습관까지, 유머, 조크까지 다 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에 빠지죠. 매일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그 사람과 막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죠? 인간은 이제는 바이오 그 테크닉으로 인간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이 몸을 만들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이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왔어요. 아니 근데 가능한 얘기 이게 진짜로. 여러분 진짜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어요. 강아지를 잃었어요. 안 그러겠냐고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왔어요. 그래서 막 이 남자가 또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실증이 나죠. 왜냐하면 이 남자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야. 이 남자는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질 않아요. 지금까지 이 남자가 했던 모든 패턴 속에서 나오는 행동만을 할 뿐이고 새로운 어떤 결정, 새로운 결단, 창조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못해요. 심지어는 싸우지도 못해요. 그 사람의 패턴 속에서 했던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화를 내죠. 이 여자가 싸우다가. 그래서 결국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길래? 한국 영화 중에요. 네. 오래전에 네. 이미연하고 이병헌이 했던 중독이라는 내용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미래의 그런 기술적인. 그 자기 형이 사랑했던 여자를 예. 자기도 사랑하는데 그 편지나 이거 좀 불륜 같은데 이거. 중독. 그 내용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컴퓨터가 하지 않고 어. 편지나 이런 걸로 통해서.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진짜 이 여자는 싸우고 싶은 거예요. 어느 때는 좀 싸워봐라. 실제로 네 생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야지. 다 뻔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나를 미워하지를 못해. 더군다나 나를 때리지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때려도 이 남자는 나를 반격하지 못해.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그러니 아주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제 인형이죠. 로봇이죠. 그러니까 갖다가 버립니다. 절벽에서 비 오는 날 떨어뜨려서 죽여버려요. 그것도 죽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로봇이니까 없애버린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이게 자유의지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 아담을, 천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미워할 권리, 사랑할 수 있는 옵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뭘 택했죠?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다른 게 뭐냐면, 천사는 반역하는 순간 악귀가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정말 천사와 우리가 다른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을 간혹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 섬기는 사람들. 근데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고요.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 다 혹은 그 만드시기 전에 천사부터 만드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사람을 딱 만드셨는데, 이미 천사는 그때 타락해서 지구상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가 있었죠? 뱀에게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자기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선물 받은 인간을 공격해서 자기의 패거리로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그것을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는데, 아무튼 사단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악귀가 됐죠. 그러면 악귀가 됐을 때 이런 엄청 교만, 어떤 거짓말, 그들의 주된 무기는 거짓이잖아요. 살인, 이런 음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집어넣은 거냐?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는 거냐, 이것도. 그런 거죠. 사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천사였으니까. 본래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악의 창시자가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어렵죠? 제가 조금 더 우리 지훈이의 설명을 쉽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핍 이론이에요. 지금 지훈이가 한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악을 규정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악을 존재라고 생각해요. 선이 있듯이 악도 악이 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죄는 뭐냐? 악은 뭐냐? 하나님이 빠진 상태가 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에서든 하나님이 빠지면 바로 그것이 악이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멀리 간 상태. 즉, 예를 들어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실제 있습니까? 없어요. 어둠이라는 건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어둠은 뭐죠? 빛이 없는 상태예요. 추위라는 건 뭐죠?
아, 춥다. 이건 뭐죠? 열이 없는 상태. 바로 그런 것이 악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 재밌게도 그것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이라는 단어에서 갓을 빼면 뭐가 남죠? 제로가 남아요. 근데 뭐 딱 맞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것이라는 것에서 갓이 빠지면 악이 남는 거죠. 악. 하나님이 싹 빠진 상태, 케오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지면 세상은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 악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던 곳에서 여기서 빛이 싹 빠지면 어떻게 되죠? 깜깜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둠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불이라는 게 나갔을 뿐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어둠이라고 부르듯이 선과 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신 상태. 하나님이, 자, 이걸 누가 원했죠? 네, 사단이 원했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존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둠의 일들을 하는 존재예요. 아담이 똑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담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을 몰아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이 거기 남는 거죠. 어둠의 행동들, 추위의 행동들. 열이 싹 떠나가면, 우리 태양열이 떠나가면 여긴 다 얼어붙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결핍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것이, 그것이 악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현재는 가장 이 외에도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을 디자인하셨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악을 만드셨다. 인간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악과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악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득력을 잃고 있죠. 아무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함께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은 그 의견을 존중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난 네가 싫어하는데 넌 무조건 나를 좋아해야 돼. 나도 널 무조건 좋아할 거야. 이건 뭐죠? 사이코죠. 집착이고 무서운 거죠. 아, 그래? 네가 날 싫어한다고?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구나. 네가 나를 좋아할 때까지 그럼 못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 결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빠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멀리한 그 행동과 발언들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들. 죄. 하나님 앞에 죄. 만일 그러면 우리의 형님 아담이 승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어땠을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떻게? 네, 죽음이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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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는 거는 모르죠. 그러나 그 생산하는 것은 여전히 있죠. 왜냐하면 생산의 고통을 누리신 것이지
아담을 그리고 처음부터 명령이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멀티플라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구를 덮어서 그렇게 생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태어날 수 있었는지는 모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거기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네. Only God knows.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표 선수라는 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탁월했고 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1차적으로 들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던 가장 가까웠던 그들이 범죄함으로 우리 대표가 범죄함으로 우리도 죄인이라는 그런 그리고 그걸 부인할 수 없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 천국이라는 것 아마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멸할 이유도 없으셨겠죠.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은 체질이 풀어짐과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마지막 날에는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거라고 그러셨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그 부활체와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영생하는 몸으로 또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종말론이죠.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믿어요. 왜냐하면 뭐 이건 꿈에서조차 이렇게 몇 번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꿈에서조차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울 것이냐 하는 뭐 흔히 말하듯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맨날 찬송만 하고 뭐 그러는데 굉장히 지루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구는 정말 여기에 있는 먼지 하나만 할까요? 하나님의 우주에 비한다면 아마 그보다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주 만물을 지으신 놀라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다. 그리고 그분의 그 엄청난 지식과 지혜와 그 찬란함과 영광을 우리가 대한다.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꿈결에서조차 정말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꿈에서 깨어나기도 싫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그 나라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름다운 곳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대표 선수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대표 선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이 말로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는 귀신이나 허상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 되니까. 그리고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죄 가운데 태어난 이미 죄인이 인류를 위해서 뭐 싸우고 별별 일을 다 했어도 이미 죄인이 죽는 것은 뭘 위해서 죽죠?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했어도 깨끗하게 살았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됐다. 남녀의 관계에 의하지 않고 처녀의 몸을 비르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선수를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지만 유혹에 빠지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으나 유혹에 빠지시진 않고 사시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죄 없으신 삶을 사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 땅 선수가 나오니까 마귀가 또 끌고 가잖아요. 성령님께서 선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와 싸우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시험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아담은 완전히 패배했는데 두 번째 선수이신, 마지막 선수이신 예수님은 보기 좋게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인위와 신위의 싸움이었어요. 인위는 뭐죠? 배고프면 네가 만들어 먹어. 그런데 신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인기와 영광을 가져. 그랬더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떨어져라. 그럼 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천사들이 너 탁 붙들 거 아니냐. 인이죠, 인이. 인기를 얻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똑같이 뭐죠? 내 종이 되라는 거죠. 나에게 절만 하면 실제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너에게 이거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게 뭐죠? 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섬기라고 하셨다. 그리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3판 3승 완전히 예수님 보기 좋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 사망, 권세를 무덤에 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선수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의 패배가 우리 모든 후손의 패배가 된 것처럼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분의 승리가, 우리 대표, 두 번째 대표자의 승리가 우리 모든 후손의 승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됐죠? 예? 이제 열차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케이, 아담의 후손이면 아담의 죄와 저주가 그대로 오는구나. 그게 대표의 원리구나. 그리고 실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대표로 우리가 옮겨가면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승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다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차로 우리가 어떻게 올라타느냐, 이걸 말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아주 쉽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태어나면 돼요. 예.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건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남으로 아담의 후손이 됐어요. 그렇죠? 아무런 노력 안 해도 돼요. 우린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건 어떻죠?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 속으로 연합하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권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건 왜 놀라운 일이라면 열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열차를 바꾸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죠.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우리는 다 양수가 터지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태어남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태어남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접붙여지는 거죠. 그 태어남, 그게 두 번째 남. 그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뭘 하시길래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건 중요하니까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거를 알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이걸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 둘째 선수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 그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믿음과 고백의 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if anyone acknowledg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바로 우리 두 번째 선수가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아담의 자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는 과정이 여기 또 있죠. 요한일서 5장에도 있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수시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우리의 대표 선수시다. 그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everyone who loves the Father loves his child as well.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은 그분의 child, 그분의 child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에게서 예수께로 기차를 갈아탔어요. 자손이 바뀌었어요. 혈이나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어요. 고백으로,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 패밀리가 됐죠. 패밀리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아들을 사랑하듯이 누구든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절을 볼까요? 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해 왔어요. 교회 다니고 입으로 예수 믿는다, 그냥 병아리처럼 이렇게 외우면 당신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니요. 구원은요, 정말 이렇게 진중한 고백과 함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크리스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로 인정 안 했다고 그래요. 몇 년이고 두고 보면서 예수 믿는 참회의 열매가 나올 때 그를 신앙의 바디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전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제가 좀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만 고백하면은 오늘 구원이 당신에게 임했어요. 아니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피어 프레셔, 그리고 이 사람 복음을 너무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미안해서 네 믿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 또 너무 신나서 와 오늘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돌아가서 보고하거든요. 나 전도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에 관심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장종택 목사님처럼 핸드폰 안 갖고 나오면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지 않고도 어쩔 줄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뭐냐는 거예요. 이거 가짜지, 가짜.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재밌는 거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땡기지를 않는다. 가짜예요, 가짜. 내가 뭐라고 말하던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지키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나오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담의 자손일 때는 이거 다 모두 무거운 짐들이었어요. 뭐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어? 그런데 진짜 예수님으로 기차를 갈아탄 사람들은 어떻죠? 이게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아느냐, 이렇게 믿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요한이죠. 사도 요한. 자,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세상에 패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머리부터 밟아 으깨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다 우리의 승리. 자, 그런데 아까 그 이론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과 아담이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이걸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걸 하든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도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교리가 있어야 거듭남이라는 게 필요하죠. 첫 번째 난 건 아담의 후손으로, 두 번째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듭나는 길은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자,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서 이런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쏙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가 한 것처럼 크레딧 된 거예요. 우리 계좌로 싹 넘어왔어요. 그거예요. 우린 예수님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좌에 있는 돈들이 내 계좌로 쏙 들어왔어요. 상속자래요, 우리가. 우리의 신랑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분의 승리와 능력과 은사와 빛과 거룩과 모든 능력들이 내 계좌로 싹 넘어왔어요. 뭐라고요? 조인트 어카운트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어질 뿐만 아니라 겸손해지겠죠. 네.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구원을 기뻐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이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 교리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왜냐고요? 왜? 우린 다 똑같이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네. 막 욕하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보고. 근데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 자, 여기요. 시작. 이 교리는 우리 모두 본성상 구제 불가능한 비참함 속에 있음을 가르친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용서가 무한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비로소 그 어느 때보다 자비, 인내, 오래 참음, 양선, 용서 같은 따스한 성품들이 촉진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던진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 오늘 키 버스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이죠. 자, 그래서 어느 성경 공부를 가든지 이 구절은 외우죠. 자,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아예 깨달았으니까 20절, 21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럼 이제 풀릴 거예요. 이제 아까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게 풀릴 거예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님 안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이 죄를 소개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했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진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질문 없죠?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해결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로라 집사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빨리 끝내고 싶으시군요. 네, 네, 권사님. 예. 네. 예. 예, 예.
예. 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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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예. 예. 네. 그러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일단 별명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영인데 영은 뭐 장가가거나 뭐 시집가거나 하는 일은 없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영체들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현현되는 일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에 따라서 보통은 우리 인간이 감지하거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 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저들이 사람의 형체처럼,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성에 갔을 때 너무나 잘생긴 남자들의 형상이 났다 그랬죠. 그래서 동네 남자들이 다 나와서 내놓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정도로 남자의 어떤 사람의 형상을 때로는 하고 인간에게 보여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정말 이것은 조금 신비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근데 영이 사람을 만지기도 하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뭐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신비한 일을 실제적으로 일으키기도 하니까 분명히 사물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뭐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이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영이라고 했어요. 영은 바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피지컬 바디는 없지만 그게 좀 신비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공간을, 막힌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고,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음성을 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천사의 도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파송되는 것을 믿습니다. 천사들은 또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천사들이 타락한 게 악령들이잖아요. 사탄은 그 두목이고 루시퍼가 되겠고, 그리고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 그럼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영적인 싸움의 실체들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름 붙여지는 그런 영들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뭐 이 세상 그 미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선동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악한 영들의 작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네. 네. 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지도록 우리를 실제적으로 돕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 필요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잘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사람이 인식할 수 있죠.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도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 딱 알잖아요. 그런 거죠. 마리아도 천사를 봤을 때 두려워하며 이제 반응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예. 그러나 천사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경배할 필요는 절대 없죠.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예. 어느 이단 교회에서는 실제로 막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막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예, 천사는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찬양을 받을 존재도 아니고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권사님. 마치기 전에 한번 더 재밌네요. 저도 생각하게 되고. 지훈자매 클리어? 클리어. 성희 형제 클리어? 네? 오케이. 자, 이쪽 테이블 오늘 조용하시네요. 클리어? 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담의 죄에 우리가 동참했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상의 죄를 자기 죄로 고백하잖아요. 동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조상이 지은 죄니까 상관없어. 나와는 틀린 거야. 하지만 우리 다 선조들, 선수들이 과연 나보다 못했을까? 우린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그런 불신의 죄들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의 우리 선조들의 나약함과 연약함, 그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 하나의 결단이, 오늘 나 하나의 결단이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미칠 영향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르우벤 지파가 야곱에게 축복받을 때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나오라 그러죠. 하나님 편에 설 지파는 나오라. 그때 르우벤 지파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처단하죠. 우상 숭배했던 형제 자매들을 처단합니다. 그랬을 때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주를 받은 르우벤도 있지만 그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결단했을 때 그 후손들은 또 쓰임 받거든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을 때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자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영적인 결단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둠을 헤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예수님의 이런 모든 승리가 다 내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당당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를 선포합니다. 목사 전도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것이 약속됐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